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과거의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은 이 폭풍 같은 일들을 이제 가끔 만나게 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방황이 있고, 또 어디에 묶인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있고, 또 마음과 또 몸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폭풍같이 밀어치는 어떤 환란이나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인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질병으로 인해 쇠사슬에 또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또는 이제 관계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 좀 침몰할 것 같은 이제 두려움도 느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풍이나 이제 풍랑 같은 일들, 고난이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도 어떤 계절이 있는 것처럼 계절마다 이 다양한 양상이 있듯이 다양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자, 그런 일들은 왜 뜻하지 않게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을 보면 어떤 형태로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해답은 동일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묶였든, 죄로 인해서 풍랑이 오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든, 둘 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자하심으로, 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뒤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간증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 보면 네 가지의 이 고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장면 뒤에는 이 반복된 후렴이 있어요. 6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것이 반복이 돼요. 고통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네 가지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 있고요.
이 네 가지 환란이 무엇인지 비춰주시고 어떤 환란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응답이 있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1절에서 그렇게 감사의 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감사는 어떤 감정의 결과가 아니죠. 오히려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 사랑을 영원히 나타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사랑, 인자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그런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같이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자, 감사는 마음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라 그러죠. 노래는 노래할 때까지 노래가 아닌 것처럼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지만 원하시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감사의 고백만을 원하세요. 자, 오늘 시편 107편에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네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뭘까요?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장면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거할 성도 없고 배고프고 아주 목마르고 메마른 상태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광야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딜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쁘게 살지만 이 속은 이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있는데 마음이 방황할 때도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자, 여기 6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죠. 자, 우리의 길을 찾는 열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찾아도 못 찾을 때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알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마음이 허무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대충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길로요? 바른 길로.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바른 길로. 근데 우리가 그냥 찾으면 엉뚱한 길을 찾기가 쉬워요. 남들이 하는 길, 또 영원하지 않은 길, 매우 근시안적으로 길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셔서 진정으로 그걸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요즘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광야 같고 허무하십니까? 막 애써서 길을 막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년에는 뭘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트를 뽑아와요. 이런 걸 하면은 내가 인생이 좀 노년에 덜 외롭고 뭐 의미가 있을 거야. 그 리스트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자의 길잡이가 되시고 또 지도가 되어 주시죠. 자, 두 번째 장면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장면은 조금 더 어둡고 삭막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종과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지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판단력을 묶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묶어버리고 또 올바른 습관도 묶어버리고 결국 미래를 묶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사단의 전략은 죄를 달콤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더 좋을 거야, 재미있을 거야. 그렇지만 시작은 그러하지만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삭막하고 그리고 묶여있고 쇠사슬같이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서도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자, 14절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줄을 끊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고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그러나 끊어내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억지로 끊어낼 수도 있죠. 근데 또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끊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것을 끊어버린 경우를 종종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나는 이거 해도 또 넘어질 거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결박과 두려움의 결박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 또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마음과 또 미움의 결박 같은 것들, 나를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끊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17절부터 22절의 장면인데요. 세 번째는 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왜 병이 들었죠? 이제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어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랬죠. 네. 우리의 자,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네, 음식을 못 먹어요.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못 먹게 되고, 그래서 어디에 가까이 간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문, 죽음의 문에 가까이 갈 정도로 막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 오는 마음의 병,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치셨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 말씀이 치료의 능력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몸의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과 혹시 또 몸에 병이 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빨리 나아야 되는데, 제가 이 오른쪽에 그 테니스 엘보 같은 통증이 이제 찾아와서 제가 병원을 몇 주 다니면서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을 지났는데 다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두 번째 통증이 오니까, 그리고 네 번, 다섯 번을 갔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게 나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낫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내가 꼭 나아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안 낫는 거지? 이러면서 조급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강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임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약도 필요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우리는 서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에 꼭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네 번째 장면은 폭풍이 있는 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나간 사람들이 이 폭풍을 만납니다. 26절에 보면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사람들의 영혼이 녹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이런 경험을 가끔 해볼 수 있죠. 비행기가 가다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근데 바다의 배도 똑같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녹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참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순간에도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5절을 보면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원치 않았던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질병도 생기고 사이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관계 속에서 막 서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폭풍이 오고 내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는 이 무력해지는 자리가 바로 이 폭풍이 하나님 명령하신 폭풍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막 폭풍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면서 잔잔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 시편 107편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폭풍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막연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막연히 허공이다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혹시 어떤 그런 폭풍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환경의 상황만, 또 환경의 파도만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폭풍도 잔잔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0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원하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피할 곳이 없는, 항구가 없는 바다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33절부터 43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여줍니다. 3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심지어 옥토가 변해 염전이 되기도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광야가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줄인 자들을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심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도 하시고 안 좋게도 하시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단지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뒤집고 삶의 지형을 바꾸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3절의 결론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것을 듣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영리하고 어떤 빠른 계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광야에서도 쇠사슬에 묶여도 병상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가고 선한 길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무조건 풍족하게 무조건 잘 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간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깨달아야 할 지혜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보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하라 그랬어요. 고백하고 증언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명령을 듣습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서는 첫 번째가 뭐죠? 부르짖음입니다. 그렇죠? 부르짖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견뎌보고 버텨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억지로 버티면서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주심을 경험했다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침묵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네 장면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놓여 있을까요? 길 잃은 광야일까요? 아니면 어둠의 결박일까요? 병든 자리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어떤 큰 폭풍의 한복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줄을 끊어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시간이 되고 또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때도 우리를 그 방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쉴만한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두려움의 줄도 끊어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또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해결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입술로 간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